다 같이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과 근로자, 유학생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동양인 혐오 또는 테러, 전쟁, 총기 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전쟁 위협들이 다 사라지고 그 땅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선교사님들 또한 성지 순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국민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해외 나가 있는 국민들과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선교 지체를 통해 돕고 있는 해외와 국내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 속히 자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체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는 우정 공감을 통해서 선교사 10분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이민과 사업, 파견과 유학 등으로 인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우리 지방에 머물고 있는 우리 승리교회 가족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요양병원 등에 계신 어르신들, 입원 중인 환우 등 우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위로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날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소식들만 오갈 수 있는 행복한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 승리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오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인내의 대명사로 불려질 정도로 고난 또는 인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가졌던 모든 그 큰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을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막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끝끝내 참았던 대단하고 위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인내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효심이 뛰어난 그러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병이 오래되고 지속되다 보면 그 김병에는 효자도 소용없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든지 오래되면 지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꿋꿋하게 고난을 이겨내었던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 욥이 하루아침에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서 저주와 불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의 욥과 3장의 욥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한 인내는 힘들어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약해지고 기쁨은 사라지며 생의 의미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즉 고난이 지속되다가 우울감에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리 고난을 인내하며 이기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 끝까지 인내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변별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약해지고 기쁨도 사라지니까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생의 의미까지도 잃어버리다가 결국 삶을 포기하는 낙심까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하고 850대 1의 대결도 승리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딱 하나를 듣고는 곧바로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한순간에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도 뭐라고까지 했는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즉 천하의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우울감이 쫙 한순간에 밀려오게 되자 결국에는 죽기를 구하며 빨리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는 기도를 드릴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울감이라는 것은 믿음의 거장조차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라고 해서 별 수 있겠습니까? 욥도 결국 우울증으로 무력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 무거운 입을 가졌던 욥도 한순간에 입이 열려서 불평하고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해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내가 임신된 날이 멸망해 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 섞인 한탄을 쏟아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또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내가 임신된 날을 아예 저주해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저주성 막말까지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거칠게 입을 연 욥이 막말에 가까운 한탄과 저주를 쏟아내는데, 어떻게까지 말을 했는지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라도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입에 담기도 힘든 저주를 쏟아내며 입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이 이 한 말, 그걸 지금 욥의 부모가 살아있어서 욥의 부모가 이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 말을 들었으면 정말 가슴에 대못을 막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유산되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사산되면서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자기가 엄마 아빠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엄마 아빠가 책임지라는 말밖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엘리야나 욥처럼 그 정도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우울감이 확 밀려와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 느껴지면서 무슨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쏟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처럼 뭐하지 말걸, 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랬으면 좋았을걸, 저랬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그렇게 계속 후회와 한탄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고,
심지어 엘리야처럼 목회자들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우울감이 밀려올 때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직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우울증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조금 엄격하고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욥의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이제 다음 내일부터 하게 될 4장부터 시작되는 그 욥의 새 친구들처럼 욥의 말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비난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저주를 쏟아낼 수 있냐? 어떻게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있냐? 그렇게 함부로 막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남들의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그 엄청난 재산 한순간에 다 잃었는데 게다가 온몸에 극심한 피부병 때문에 온몸을 기와장으로 팍팍 긁을 정도로 피부병으로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런 말 안 할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10남매는 고사하고 자식 하나만 먼저 죽어도 맨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즉 욥이 당한 우울증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우울증의 수준을 넘어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까지 고백했는지 우리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지금 평온도 마음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즉 안일 또한 평안도 사라져 버렸고 휴식 즉 몸과 마음에 쉼도 없고 오직 불안만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불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로게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하나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마음이 막 괴로움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욥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상상만 해도 마음에 괴롭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로게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할 때 진노라는 단어가 바로 로게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마음에 불안과 괴로움이 막 가득해서 막 치밀어 오르다 보니까 결국 그의 마음속에 진노까지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말에 가까운 저주까지 욥이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욥의 상태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화병에 걸린 것입니다. 화병. 속에서 올라오는 그 진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저주하고 막말을 쏟아내고 자신의 생일까지도 그렇게 저주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욥처럼 되어보지 못한다면, 화병에 걸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울증에 빠져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사실 욥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3장에 기록된 욥의 말과 행동 또는 욥의 감정이나 기분 상태는 분명히 막말에 가까운 저주를 쏟아낼 정도로 우울감과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경이 되어보지 못한다면, 그 상황과 그 처지가 되어보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에 대해 함부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그처럼 우울감에 빠지거나 화병에 빠진 분들을 욥의 새 친구들처럼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요처럼 우울증 때문에 불안에 떨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화병 때문에 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왜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하냐고, 이럴수록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런 막 말하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쏟아내면서 그의 마음을 오히려 더 자극하고 뒤집어 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가서 그냥 손 꼭 잡아주거나 그냥 안아주거나 같이 울어주거나 같이 바람 좀 쐬주거나 같이 차 좀 마셔주거나 그 사람 말 그냥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욥처럼 된다면 욥기 3장에 머물지 말고 어서 빨리 욥기 42장의 그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3장에 계속 머물러 있고 4장부터 그 40장까지 이어지는 쭉 그런 변론과 다툼과 싸움의 부분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하고 왜 나한테 이런 말 하냐고 같이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도 이겨내고 화평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분명히 1장과 2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욥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처음에는 자식 10명을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자식 하나하나에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욥의 예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고난 이후에 욥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멈춰버린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하고 3차 변론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싸우기만 한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릴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포기할 때 삶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 싸우고 다투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울증으로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고 화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진노가 치밀어 오는 일들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안 당하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욥처럼 불안과 괴로움이 가득하거나 화병으로 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절대로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더라도 마냥 그 상태에 머물러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고 삶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그렇게 되지 말고 하루속히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모든 우울증과 화병들 다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켜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엘리야나 욥처럼 우울증이나 화병이 걸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밀려오고 잠을 못 이루고 화병의 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한 불평과 원망의 막말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그 감정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평안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악한 감정의 늪이오니 주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어서 빨리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일평생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울증이나 화병이 밀려올 때 구원의 손길로 저희를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인하라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우울증과 화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절망, 괴로움, 두려움이 밀려올 때, 분노의 화병이 치밀어 오를 때,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깊이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은혜로 건져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러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천소들 모두 일평생 우울증이 걸리지 않도록 화병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평안의 손길로 충만하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새벽제단 선던 분들이 새벽마다 평안의 담비를 맞게 해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어 이 새벽의 예배의 자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다 떨쳐버리고 행복하게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